자, 우리가 지금까지 16장까지는 이제 성막 안,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런 성물들에 대한 규례들을 다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칠 수 있는 그 내부 황장, 외부 황장, 그 다음에 덮개, 내부 덮개, 외부 덮개까지 전부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부 황장이나 휘장 같은 것들은 거기에 그룹을 수놓아 만들 때 특별히 홍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무슨 색이래요? 홍색, 자색, 청색, 홍색, 자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라고 했죠. 그걸로 해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하늘에 이제 딱 보면 그 널판은 전부 다 이제 금으로 다 도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등불을 다 켜기만 하면 환한데 하늘을 딱 보면 다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청색이 하늘을 상징하는 모양이고, 홍색이 뭐라고 그랬어요? 희생이라고 그랬고,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막 바로 앞에 그 성막 바깥 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성막의 뜰을 만드는 규례하고, 그 다음에 성막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제 번제단에 대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 번제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는데 그 5규빗 하면은 이제 약 2.25m 그렇게 하고 높이는 1.5m 정도 되는 모양으로 1.5규빗이니까 그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하고, 그 안에 그 그물을 치게 해서 반 정도 그 번제단 반 정도 올라오게 하고, 번제단의 내구퉁에는 뿔을 만들게 하고, 번제단을 들을 수 있도록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라고 해요. 이렇게 만드는 규례를 줍니다. 자, 이것은 번제단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 자체가 번제단을 누구든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이제 바깥들 이제 성막의 문을 통과를, 동쪽 문을 통과를 해야 되고, 제일 먼저 통과할 때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한 그것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그래서 여기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물두멍은 물론 깨끗하게 씻은 성결하게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의미죠.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노스로 만들게 하고, 노스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노스로 다 이렇게 싸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도 다 노스로 만들게 하고, 이 성소 안의 것은 모두가 다 금으로 이렇게 싸도록 했는데, 이 성소 바깥에 있는 것들은 노스로 싸도록 했어요. 그만치 이 놋도 굉장히 귀한 금속이지만은 이 금에 비하면 가치는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놋으로 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몸이 보면 왼쪽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사모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 누가 믿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은 30냥에 팔릴 정도의 그 가치로, 그 왜 그래요? 우리를 온 인류를 갖다가 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납치해간 거예요. 순식간에. 그만치 그래서 그 가치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육신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왜 모든 인류는 다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하나님 영이 떠나고 보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도 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살만하다 이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상이 된다는 이런 말씀들, 예수님만이 구원이 된다는 말씀들이 자기에게 안 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외모만 보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이 정도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은 30냥의 그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참,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30세겔인데 지금 한 120만 원 돈으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120데나리온 정도 돼요. 30세겔이. 그러면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월 일당이 10만 원을 친다고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사람들이.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데 항상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항상 모든 인간들은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우선인데, 나는 나름대로 살만하고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들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번제단과 이어서 이제 번제단에 이제 뿔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뿔, 네 뿔. 그러니까 네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죄와 용서에, 거기서 번제단에서 모든 재물들을 어떻게 됐어요? 여섯 토막을 내갖고 완전히 다 태워서 번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화목제 제사도 소제도 다 거기서 다 드리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뿔이 있어요. 뿔. 이 뿔은 뭐 사자와 용서의 뿔도 있지만은 이 뿔은 구원의 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18편 2절만 한번 먼저 찾아보겠어요. 뿔을 만들라고 했는데, 여호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뿔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뿔을 만들게 했어요. 번제단에는. 우리 한번 보겠어요.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건너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신다. 그래, 이 뿌리라는 것은 승리의 뿌리고, 이 뿔을 잡기만 하면요, 모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아도니아가, 또 이거 갑자기 나 맨날 그게 헷갈려. 아도니아, 그지? 아도니아가 그 솔로몬 배반을 때렸죠. 다윗을 배반해하고 솔로몬의 왕위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이제 발각돼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서 열왕기상 1장 50절 53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어요. 제단에 가 뿔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솔로몬이 살려주죠. 그랬는데 나중에 죽여버리지만은. 자, 그 다음에 그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분하야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뭐 다윗은요 자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분하야를 죽여버렸어요. 요압이요. 군대장관 요압이. 그렇게 평생 동안 충성을 하다가 그때도 저 다윗한테 잡혀서 죽을 걸 같으니까 제단에 뿔을 잡은 것이죠. 어쨌든 그것이 2장에도 나오죠. 열왕기상 2장에.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면은 결국은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 또 채를 만들고 거기서 다 쉽게 보면 재물들이 다 떨어지게 만들고 다 노스로 만들고, 이 노스로 만든다는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이 노시라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그 튼튼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노스로, 그건 또 타지도 않잖아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거는 하나님의 큰 능력,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강한 편, 이런 것들을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26장 19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오지만,
이사야서 60장 17절 노스의 의미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번제단에는 다른 선물들에게는 특별히 언약궤를 만들 때나 그 다음에 그 떡상을 만들 때, 진설병 떡상을 만들 때, 또 이런 데 보면은 또 향단을 만들 때 30장에 보면 다 보면은 금테두리를 다 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는 금테두리가 없어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관상으로 보면은 좀 투박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습도 없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런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의 포장들, 그 사방으로 뜰 포장을 다 쌓아야 되는데요. 이 크기를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성막들을 하는데 그 규모가 100규빗과 50규빗이에요. 그래 북쪽과 남쪽에 100규빗이. 그래가지고 기둥을 20개씩. 그러니까 40개가 되죠. 북쪽과 남쪽. 그 다음에 서쪽에는 50규빗 해가지고 기둥을 10개. 그래갖고 50개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10개.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문으로 들어가는 그게 거기에 4개. 해가지고 총 60개의 기둥을 만들고 놋받침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갈고리 같은 것들은 거기 보면 우리 한번 보겠어요. 어디 있죠? 그거는 저 은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1절 읽어봐요. 자, 시작.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 기둥의 받침대도 다 놋으로 하는데 이제 바깥에는 다 놋이에요 거의 다. 그런데 특별하게 여기 보면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막과 성소는 결국은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그 말씀을 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된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성전이 되시고 성막이 되시고 이 모형으로 이렇게 지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몸된 이름 교회에는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분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존귀 여김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한 성도,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고린도서 1장 18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십자가에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다 이 땅에서 천하고 또 사람들한테 못 배우고 헐벗고 이런 분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12장 23절을 한번 가봐요. 거기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22절부터 23절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것이 다 귀하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3절. 은사를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 보자. 우리가 다 하나라 이거죠. 시작. 22절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에 보면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보면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재능을 따라 은사도 나눠주시고 또 달란트도 이렇게 맡기시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좀 못나고 천한 것,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뭐 어떻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뭐 대단한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갖고 뭐 이런 걸 누리는 것 같아도 나에게는 또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부욕해 하는 그런 축복을 안 주시면 고난이 있으면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신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해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원망이나 불평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거 다 주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이 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와 선물들,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여기에 보면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 보면 저 모든 성막을 지으는 이런 재료들을 보면 그 기둥 같은 거 이게 포장 같은 거 외관상으로는 멋지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갈고리하고 가름대 이런 것들은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부속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은으로 하게 하시죠.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쪽 문, 성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에덴동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나서요. 동쪽 문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불 가르고 저기를 에덴 동산을 지키셨죠. 못 오게. 이 동쪽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동쪽으로 들어가. 이런 의미에서 동쪽의 문 하나만 딱 이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들어갈 때 이 문도 어떤 문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꼼꼼 배실로 그 문양을 만들어서 성막 문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문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자, 이런 말씀들에 이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등불 관련해서 갑자기 말씀합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고 이 등불을 항상 피울 수 있도록 물을 어떤 감람유를 항상 공급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의 기름 이것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라. 뭐를?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를 항상 가지고 와서 등불이 꺼지지 않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에게 이 증거기 그를 꺼지지 않도록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것을 잘 보살피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지켜주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라. 이분의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의 빛이 항상 내 안에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는다. 말씀의 빛을 난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깨닫는 것만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삭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높임을 받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는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은혜가 이게 충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2절에는 항상 내게 돌아오는 자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면서 그 20절에는 그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항상 비춰주는 이런 마음 상태가 될 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너니 이에서 나니라. 다 똑같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 마음에 우리가 빛이 항상 비치어야 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등불 기름 준비하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갖고 말씀의 빛이 항상 내 안에서 항상 꺼지지 않도록 빛을 비추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항상 앞서가는 우리를 인도하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19편 105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에 캄캄한 어두운 세상이잖아요.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이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이에요. 13장 12절. 뭘로 다 밤 같다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광량해져 가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깜깜해져 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러한 때 우리가 샛별이 떠오르는 날까지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 그 샛별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샛별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22장 16절 마지막 장이니까 자 16절에 보면 자 보세요. 나의 예수는 시작. 나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해가 뜨듯이 새벽 별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제일 먼저 끝까지 켜져 있는 걸 깜깜한 곳에서 새벽별이 딱 켜져 있으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항상 마음의 등불이 빛을 발하도록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항상 켜져 있도록 내 인생길에 등불이요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 되시네. 이 말씀의 빛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 성령의 등불이,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번제단도 모든 또 성막들도 모두가 다 보면 성문도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주 작은 건 하나까지도 갈고리 하나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 마음의 말씀, 이 말씀의 빛이 항상 비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항상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의 빛으로 항상 비춰지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믿음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